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일 아침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출애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또 마음이 녹아져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곳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늘 어디다 초점 맞추냐 하면 육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끄심이 마치 하나님이 내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내가 원하는 어떤 풍요와 이런 것을 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끄신다는 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끄심을 위해 우리로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냥 블레셋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돌리셨어요. 돌리셔서 오랜 시간을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닌 먼 길을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하는 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광고 기억하십니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뭐 할 때까지요? 오케이 할 때까지. 근데 그거를 어느 회사가 제일 잘하나요? 삼성이요? 삼성이 제일 잘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던데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잘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요,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가장 완벽하게 할까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누가 그걸 할까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사탄이 그걸 잘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하면서 사탄에 대해 늘 소개할 때 사탄은 이 세상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성향도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사탄은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상급이 없도록, 그거를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려운 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사람마다 약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잘 알거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자기가 약한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 공격하고요. 즐기고 노는 게 약한 사람은 즐기고 노는 것 가지고 공격하고, 사단은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잘 사용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약한 거기 때문에 약한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눈이 거기에 맞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계획하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뭐냐? 블레셋으로 가면 빠른 길을 일부러 이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홍해 앞에까지 오게 합니다. 람세스를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숫곳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비하히롯이라는 홍해 앞에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블레셋이 그렇게 어렵게 할까봐 그런다면 그냥 안전한 길로 돌려가지고 빨리 시내산까지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왜 굳이 홍해 앞까지 가게 하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홍해 앞 비하히롯에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다시 홍해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그냥 이 블레셋 쪽으로 해서 그냥 바로 내려가면 쉽고 편한 거예요. 근데 굳이 숫곳을 거치고 비하히롯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인구가 장정만 얘기하는 그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이 나온 잡족들과 인간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의 숫자가 탈출을 했다라고 봅니다. 200만, 300만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돌아다닌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왔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구하면 얼마나 구해야 되겠어요? 200만, 300만의 배를 타고 걸려내면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희한하게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다가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강팍하게 한다는 건 바울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쁘게 만드셔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 바로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거두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거둬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우리가 왜 이랬냐? 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놔줬냐?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특별 병거 600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도록 보냅니다. 말이 600대시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사막이라는 넓은 곳에 600대에 달리는 이 마차가 한꺼번에 달리면 모래바람이 일고 멀리서도 보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기껏 끌고 가고 앞에는 홍해 바닷가에다 갖다 놓고 뒤에서는 누가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의
특별한 병거 600대가 지금 막 시뻘건 먼지 구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고백한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우리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끌고 와가지고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이야기를 모세한테 합니다. 우리 갈 거야.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좋아. 우리 갈 거야. 이거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왜 하나님이 80세에 있는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안 가겠다고 안 가게도 뻗팅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협박을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너 안 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는 이 80세에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것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이 힘들다고 구원해달라고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것보단 그게 나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게 되면 여러분 도움을 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는 은인이란 말로 보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도움이 정말 절박하고 더 크면 클수록 그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 절박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를 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정말 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대세라는 거를 많이 따릅니다. 대세. 사람들이 많이 막 좋다고 말하면 다 그냥 거기에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힐링과 웰빙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힐링과 웰빙을 정말 싫어해요. 힐링과 웰빙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힐링과 웰빙 때문에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힐링과 웰빙은 좋습니다. 그 자체는 좋아요. 마치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그 쓰라고 준 물질에 우리가 지배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사단이 잘 쓰는 무기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놓을 정도의 것이 된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물질이라요. 물질. 물질은 필요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걸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버리면. 요즘에 그런 거예요. 힐링과 웰빙이 그래요. 힐링과 웰빙이 그냥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힐링과 웰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냥 이것이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내 마음이 늘 기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신앙의 생활로 갈가면 그거는 금상첨화지요. 그거는 금상첨화지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정말 우리를 잘 알아요. 그 힐림과 열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를 거냐?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 즐겁고 좋은 것을 좇으면 안 되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시대가 말세를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1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바로 사단이 쓰는 강력한 요즘 시대의 무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으로 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우린 죽었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염려하는 것에 맞춰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건 두려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조금 더 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왜 나빠요? 내가 좀 즐거운 게 왜 나빠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진 데 쓴다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힐링, 웰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거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에 빠져버리고, 그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뒤로 물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뭘 보고 있는가?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못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 바라보고 하나님 못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눈을 빼앗아서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건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할 수 있는 거고 올바른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든 즐거움이든 그게 우리의 눈을 빼앗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체절명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른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거예요. 뭐 하지 말래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게 만든 게 뭐예요?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만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마음을 뺏긴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보일 것 같으세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바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두려운 거 생기면 두려운 거 보지 하나님 안 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 여러 가지로 훈련해야 되느냐? 두려운 문제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두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찾아다녀요. 돈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능력 찾아다니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아다녀요. 그 두려운 마음에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눈을 문제에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봐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봐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기도하고선 그냥 이게 엎으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한풀이만 하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한풀이만 하고 그러고 다시 뭐예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한풀이에요, 한풀이.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놨으면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제사장 같지 않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을 띠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물론 이야기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런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하나님 오늘 해결하실 거니까 그거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네 마음 가운데 새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가만히 있으라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겠다 이거를 바라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이 되라 이런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붕어 같은 신앙, 금붕어 같은 신앙 갖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금붕어 같은 신앙은 뭐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만.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문제 해결하는 거에 멈춰버려 있다고요. 하나님 문제 해결을 왜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해결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문제만 해결됐다고 좋아해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에게 늘 품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늘 살게 돼요. 오늘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대신해 싸울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품어라 이런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계획하셨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내산까지 가도록 하고 그렇게 가는 거면 그냥 좋고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어려움을 만들어 놓으시냐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믿는 거, 그분만 바라보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보십시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만 해결받겠다고, 그 문제만 해결받겠다고.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게 목적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는 게 목적인데, 문제만 해결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만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하늘이 가가주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단지 구원받고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눈 맞춰져 가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만 해결된 것만 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보아라.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가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단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